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와 같은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게을리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와 같은 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알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또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많이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열정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또한 베냐민 지파라고 그는 말하며 그는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한 가말리엘이 문하생 이와 같은 정말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져보고서는 자신이 아무런 흠을 발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자부했다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또 당대의 가장 뛰어난 학자였던 가말리엘이 문하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유익하죠. 자기가 많이 배우고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남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생활을 하고 뭐 할 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게 정말로 유익해요. 학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그 당대의 사회에 있을 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와 같은 것이 내게 그리스도를 아는데 유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몇 장 몇 절에 뭐 있고 이와 같은 것이 뭘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긴 알아도 정확한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우리가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또 갈라디아서 우리 4장 8절을 함께 우리 보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2장 11절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전삼고 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너에게 뭐가 필요하다? 계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계시. 그런데 이러한 계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통해 오는 이 계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 우리 안에 이 겸손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얼마나 똑똑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리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더불어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하냐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을 보며 또한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완전하게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21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자에겐 이 비밀을 감추시고 누구에게 나타내셨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져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겸손히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그 뜻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겸손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도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도 그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성령님을 통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계시가 우리 가운데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우리가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또한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그 힘의 위력으로 그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이루실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 주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은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 하나님의 피조된 모든 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도 피조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온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이 그 피조물을 통하여 나타나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그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지으신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시편의 기자는 말씀했거든요. 우리 한번 시편 19편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시편 19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 모든 세상, 그 모든 것들이 다 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 피조물들은 다 뭐하도록 지었어요? 그분이 하신 일 또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도록 이 피조물을 지으셨다는 거죠. 근데 누구만 그거 안 해요. 타락한 인간들은 그것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할 그와 같은 사람이 썩을 우상과 또한 죄악된 것들에게 헛되이 경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1장에 보면 1장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 한번 1장 20장으로 한번 가보죠. 로마서 1장 20절. 네, 우리 19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핑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지만 타락된 인간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 세계를 부정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그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보이시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이 모든 세계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보여 담아 놓으셨지만 그것을 일부러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헛되이 경배하고 그것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이와 같은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고 뛰어나고 위대하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즉 우리가 중세시대 때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대의 풍조가 가치관이 우리에게 전 세계에 이렇게 펴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의 중심으로 올 때 이 모든 세상이 점점 타락하는 것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즉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죄만 더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우리 안에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분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떠나 타락된 그 인간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 가운데 그 저주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겸손하여져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우리를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의 형벌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분은 죽기까지 낮아지는 겸손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붙드시고도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장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곧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을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여전히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 모든 호흡하는 것, 모든 생명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느냐?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분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 생명을 공급하고 계셔요.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그의 능력과 그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그 강력한 권능과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 앞에 겸손할 때 달려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것과 그리고 그 존재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들이 존속하고 유지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존하여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두어가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의 어떤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날로 끝인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존재하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다, 존속하는 모든 것들, 유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과 또한 그분의 존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인 거죠. 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아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있구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시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풀어놓으시지 않으시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 앞에 우리가 복종할 때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섰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의존하여 살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여만 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피조물들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은 뭘로 가능하냐? 겸손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시는 거죠.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으로만 충만하여지기를 원하는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네, 더욱 큰 은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말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는 누가 받는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 올바른 관계, 그것의 모든 시작은 겸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가 시편 50편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들 가운데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를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 감사의 찬송을 말하는 거야. 감사의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재물을,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재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몸만, 그리고 또한 그 재물만 가지고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너희들은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은 행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옳은 행위가 무엇이냐?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준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교만은 겸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것과 겸손은 같이 할 수 없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옳은 행위,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그와 같은 행위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 그에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은 내치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낮아지고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분의 겸손하고 그분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을께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 태도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키가 무엇이냐면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그와 같은 열쇠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와 같은 열쇠는 겸손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표징이 있어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우리가 미가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바로 겸손이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은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우리가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하여진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그것을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거죠. 왜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데,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그와 같은 열쇠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연약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으로 나는 연약해, 나는 못해, 나는 정말로 부족해 라고 끝낸 것이 아니죠.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구해요? 우리 주님을 구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구해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열쇠가 첫 번째 우리 시작이, 기도를 여는 시작이 뭐였어요?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그분이 모든 것 되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야 되는 것은 그분이 내가 찾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그분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치유고,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풍성함이고,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부유함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능력이고,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방패요, 산성이요, 요새요, 우리가 피할 바위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 앞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는 알게 돼요. 그분이 내가 구하는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겸손할 때 우리가 뭘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온전히 돌려가야 할 영광을 우리가 올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구하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의 모든 것이 되심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이 찬양받으실 합당하신 이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가 겸손한 자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겸손할 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겸손할 때 우리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겸손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기 때문에 살고 있어요. 우리만? 아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분이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지 않는다면, 오늘 그것을 끝낸다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지만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은 그 안에 하나님을 담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분을 어떻게 하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궁창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모든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그 완고함과 고집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신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수요일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영생, 그렇죠? 영생,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인 영생, 그것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삶의 수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진, 완전히 본질이 달라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DNA를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영생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 거듭난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영생이,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돼요?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하여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능력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이 온전하여지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발산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목적대로
피조물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와 같은 삶을 향하여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오늘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그러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그 능력을 구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서 발산되고 역사하고 나타나도록 겸손히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모든 것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우리 삶이 그렇죠. 우리가 인간의 교만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온통 세상이 뒤죽박죽 됐어요. 오늘도 여전히 비참하고 저주가 있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혼란이 있고 전쟁과 상흔과 아픔과 깨어짐과 나누어짐과 그리고 수많은 폭행과 폭력과 여러 가지 죄악들이 너무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교만함 때문인 거예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실 왕이 안 계시니까 자기가 왕 되어 보려고 자기가 이 세상의 주권자인 줄 착각하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교만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완전히 어그러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서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교만한 우리 대신에 낮아지고 복종한 그 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쫓을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옳은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네. 하나님이 감사의 행위로, 감사의 찬송으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자로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유튜브 한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미국에 아마존 프라임 그런 구독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디즈니 같은 아마존 그런 프라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다윗의 왕국에 관한 어떤 시리즈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누가 요약해서 올려준 사람이 있어요. 그 시즌제로 하는데 시즌 1이 이제 끝났는데 그 시즌 1을 보는데 오늘 어떻게 또 그것이 딱 눈에 띄어서 그게 보여졌어요. 근데 그 다윗의 일대야, 다윗의 인생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거죠. 다윗이 뭐가 잘난 게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의 형제들 쫘라락 세웠지만 다윗은 자랑할 만한 그와 같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같지만 용모도 뛰어나고 키도 크고 그리고 힘도 있고 능력이 많지만 다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찾는 자가 이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들이 이거 다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막내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가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사울이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을 때 기뻐하셨는데 왜 사울이 그 왕에서 실격했죠? 왜 실각했죠?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죠. 네,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실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 겸손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쫓는 그 다윗을 선택하여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히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결국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열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올바르게 맺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선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하나님을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와 달과
하나님은 모든 공기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라고 다 주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우리 가운데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표징, 아,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모든 것을 소비하고 허비하고 그것을 사야 된다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 불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불필요해요. 그래서 겸손히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겸손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